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초대받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다렸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았던 그런 아마 기억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선택받은 한순간이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보병 소총수로 이제 저기 강원도 양구 전방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 전이니까요. 요즘은 뭐 많이 또 군대가 좋아졌다지만 그때만 해도 좀 거친 그런 군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군인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군인을 동경했는데 막상 제가 군인이 돼서 군대 가보니까 정말 제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굉장히 이제 거칠잖아요. 이제 군대가 그 당시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군에 들어가면 이제 훈련을 받죠. 이제 뭐 논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저는 이제 그 강원도로 이제 바로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단 유일한 희망은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이제 훈련생들 그 훈련병들 쫙 이제 종교 활동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줄 쭉 서가지고 딱 군기 들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유일한 낙이죠. 가면은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관계없이 다 은혜 받고 웁니다. 너무 힘드니까 훈련받는 것이.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자마자 다 울어요. 저는 이제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갔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다 울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다 잡니다. 뭐 목사님 설교. 그런데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나가는 문에서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그 초코파이 하나,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보면서 교회가 생각이 많이 나고 많이 울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는 길에 제가 좀 뒤에 이제 길 좀 쳐져서 나오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초코파이 나눠준 사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군종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살짝 물어봤어요. 저기 어떻게 하면 초코파이 나눠주는 사람 이렇게 물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군종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우리는 죽을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그 군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오든지 다니다 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절망이 몰려왔죠. 나는 안 되는구나. 저는 그 당시 신학교 근처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군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군종은 뭐 저는 아예 자격이 없고 안 되니까 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날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그럼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간간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일 좀 할 수 있는 곳에 어딘지 모르지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철책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한 보통 군대는 요즘 모르겠지만 그때 12개월 되면 이제 13개월째 상병이 돼요. 짝대기 3개가 되는 거죠.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군대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멸공 웅변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항상 뭐 6월 달 되면 멸공 웅변대. 근데 군대에서 이제 그 멸공 웅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소중수 중대에 이제 소속돼 있었는데 그 중대의 행정반에 행정보는 그 고참이
휴가를 가면서 이제 상무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웅변 한 명씩 준비시켜 보내라. 근데 이분이 가면서 너희들 제 이름을 써놓고 그냥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저는 뭐 웅변이라고는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운동장에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웅변 하는 건 봤지, 제가 뭐 해본 적도 없잖아. 그냥 앉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을 적어놓고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 저보고 이름이 이제 적혔으니까 나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웅변을 뭐 해본 적 있습니까? 뭐 보기만 했죠. 근데 우리 소대 고참이 한 명이 그 전북대 다닌다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는 웅변은 몰라도 웅변은 가르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모르, 그러니까 이제 그 고참이 이제 딱 머리를 이제 딱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다, 너가 얘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뭐 훈련 받으러 나가고 작업하러 나가면 이제 그 군대 가면 치사실 있잖아요. 치사실에 가서 계란 한 3개 받아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웅변 준비해야 되니까 계란 한 3개 정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냇가로 갑니다. 냇가로 가서 계란 3개는 그 고참이 먹고 나보고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거 제가 무슨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노는 거예요. 계란 자기 먹고. 저는 큰일 났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원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웅변 원고. 나보고 야 네가 써봐. 제가 뭐 웅변 원고를 써봤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것까지 간간히 이렇게 지도해 주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 써보니 원고도 쓰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막 했어요. 해서 이제 중대 대표로 어느 날 대대로 이제 가서 이제 대대 중대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서 웅변 대회를 했는데, 참 거기는 다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왔는가 봐요. 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적하지 1등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 뭐 했는데 1등을 하니까 이제 대대에서 이제 1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연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대대 대표로. 그럼 연대에 가면 연대는 이제 사단에서도 오고 막 다 이제 기라성 같은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이제 또 하여튼 했는데 제가 하여튼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사단에서 1등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상을 일주일 받았습니다. 일주일 포상을 받고 이제 휴가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휴가를 이제 갔다 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대대 군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민통선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은 그 민간인들이 없고 민통선 안쪽이에요. 그래서 대대 이제 여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대대 군종이 있는데 이 대대 군종이 농땡이 치다가 찍혀가지고 잘렸어요. 근데 군대는 정신교육 이거 뭐 책 같은 거 담당하는 걸 정운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운병이 또 백이 좋아가지고 사단으로 또 뺏어서 가버렸어요. 이제 공적이 2개가 딱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휴가를 딱 갔다 오니까 우리 대대장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우리 대대가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근데 마침 군종하고 정운병 같이 할 사람을 찾아라 됐는데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던 그 소대장이 있어요. 오상식 소대장이라고 부산 사람인데 이분이 저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그냥 그때 기분 좋은 분위기니까 그럼 걔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대 군종으로 선택을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군종병도 물론 정운병도 같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드디어 대대로 이제 가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 그 중대원 전부가 전방에 이제 철책에 무슨 작업이 있어서 몇 주 동안 작업 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몇 주 동안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중대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작업하고 다 이게 준비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군대말 더블백이라 그러는데 더블백 딱 준비해갖고 이제 저는 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이는데 우리 중대 우리 그 소대 병장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운동장에서 딱 인사하면서 이제 중대원들이 이제 제가 대대로 이제 이렇게 가니까 다들 부러운 눈빛으로 보면서 자기들은 지금 작업하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하여튼 환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작업하고 전방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뒤로 하고 따로 빼고 메고 대대로 가는데 고개를 넘어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선택받은 그 마음 그 분위기 제가 세월이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선택받은 기억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선택 받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알죠? 그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렇게 잘 달랠 수도 없어요. 그걸 따돌릴 수도 없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식단을 잘 조절해 가지고 정말 건강식으로 잘 먹고 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쁨도요. 명절도 끝이 있죠. 잔치도 끝이 있어요. 휴가를 간다? 휴가도 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것도 끝이 있어요.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만둬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운동,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겠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를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듣고 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딱 법칙을 세워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다른 건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내 법칙이야, 룰이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만 뱀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죽음이 온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않았다면, 그 죄만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이 없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왔습니다. 여자들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자들에게는 여자들만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요즘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요, 먹고 살아야 되는, 먹고 사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됩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땅이 또 은근키를 막 내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때로는 정말 아담의 치유, 안이 꼽고 더럽고 매시 꼽고 치사하고 유치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참으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남자에게 온 수고와 고통, 여기서 다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전쟁하고, 이번에도 막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서리강가 200 몇십 명이 막 죽기도 하고,
다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막 복잡하고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다 죄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게 두면요, 계속 이러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세상의 책도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간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심지어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가능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사망 죽음이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됐고, 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죄의 힘,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인 죄의 권세인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에요?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는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고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죠. 우리는 죄가 있으니 대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없는 깨끗한 분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려야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 하나님의 그 룰을 만족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는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진 자, 뭐예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단 말은 우리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죄를 대신 대가를 치렀으니까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하나님이 너 죄인이구나, 너 죄 있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선택받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수리가요, 왕의 눈에 떼가지고 간택 받으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이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의 과정은 우리 모두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우리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을 통해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제 우리 아내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가 사실은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일부 때는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잘 아마 하여튼 알아듣기 좀 어렸을 텐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2부 때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천국이 과연 있느냐, 한번 이 부분들을 좀 한번 간증을 통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오셔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간증, 제목 하나님의 계획. 안녕하세요. 저는 난소암 투병 중 지난 4월 4일 소천한 황혜진 집사 남편 이기봉 집사입니다. 오늘 따뜻한 동행 간증은 재작년에 와이프가 섰던 자리여서 제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내가 25살이던 2000년 실험실 선후배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그쯤 모태신앙이었던 아내는 점차 신앙생활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불신자인 저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 예매받아 출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2003년 결혼 후 2016년 아내가 암 선고를 받기까지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정말 신혼 같았고, 또한 결혼 후 바로 4년간 시댁에서 전 모든 식구들과 아내와 같이 함께 살면서 서로 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들인 저하고도 단답형으로만 대화하시던 아버지께서도 유독 며느리는 예뻐하시고 대화하기를 즐기셨고, 어머니와 누님도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저와 아내는 각자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며 비록 예수님을 잊고 지냈지만 매일매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이상하게도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모태신앙이었던 와이프가 언젠가는 꼭 다시 예수님을 찾을 것만 같았고, 그때가 되면 저도 와이프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줘야겠다고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연한 때가 너무 예상치 못하게 빨리 그리고 너무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2016년 1월 난소암 1기 판정을 처음 받았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하고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을 받던 중에 수술 중 황혜진 환자의 보호자를 찾는다는 방송 소리에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하며 저는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고, 수술 중 집도인은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개복을 하니 수술 전 CT 검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복막, 장갑막, 횡격막 그리고 간과 폐 주변으로 암이 광범위하게 전이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을 제거하였지만 다시 곧 자라게 될 것이고, 항암제가 전혀 듣지 않는 투명 세포암종으로 사실상 그때 몇 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건 꿈일 거라는 부정과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항암 치료는 전혀 듣지 않았고, 와이프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17년 1월 10수년간 외면하고 찾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책 중에 영동일고에서 들려나오던 찬송 소리에 주님 기쁨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을 강해 중이셨으며, 목사님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 약자 편에 계시고 병든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치유하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같이 느끼시며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본인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죽으신 그런 따뜻한 모습이셨습니다. 그쯤 저는 암에 걸린 와이프를 생각하며 출퇴근길에 몇 번씩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댈 곳 없이 마음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접하게 된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따뜻하심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는 아내의 투병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아내의 상태가 전혀 변화가 없었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고, 진정 아내를 위한다면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집중해서 예수님과 저와의 1:1 관계를 맺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17년 6월 장폐색이 심해져서 더 이상 식사가 불가능해졌고 다시 입원하게 되었으며, 장폐색이 풀리지 않으면 얼마 버틸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와이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편안해하며 어차피 주님이 치료해 주실 계획이라면 암의 지금 내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복문안 온 친지나 교회 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불안한 기다림의 하루하루를 보내며 와이프를 위한 기도를 하던 중 어느 날 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과 같은 고통과 갈증을 느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소리 지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 중 계속 떠올라 너무도 불쌍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은 제 마음에 평온을 찾아다 주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고 암의 전이 또한 더 심해졌지만 더 이상 인간과 의술의 힘보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며, 다락 식구들을 포함하여 교제하던 공동체 분들과 얼굴도 알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중보기들을 저에게 해주시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고, 저희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이 사랑을 꼭 다른 분들께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강하게 느끼며,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너무나도 착한 아내에게 이런 어려운 가혹한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그 계획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018년에도 항암 치료 효과는 없었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만, 와이프는 단 한 번도 병이 낫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과 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더러, 컨디션이 허락할 때면 교회 전도 프로그램인 여리고와 강내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아내의 성격이 믿는 것이 생기면 그 믿음과 반대되는 다른 어떤 것은 잘 쳐다보지 않는 그런 성격임을 알고 있긴 했지만, 40살 젊은 사람이기에 사망률이 99%가 넘는 투명세포 난소암 사기에서 과연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으로 저렇게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옆에서 의문으로 하였고,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의 안도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아내는 이전보다 훨씬 심한 장폐색으로 입원하였고 물도 전혀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며 마지막으로 입원한 2월 19일부터 아내가 소천한 4월 4일까지 정말 지독한 갈증과 통증과 싸우며 보낸 40여일 남짓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아내에게 이런 시선을 주셨을까 하는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며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임종을 앞둔 젊은 아내의 두려움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아내는 의식을 놓기 불과 며칠 전 새벽 저를 깨우며 마지막 기도 녹음을 부탁하며 이제 더 이상 본인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부르는 것임을 말하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눈 감는 순간을 평화로운 얼굴로 마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의 마지막 모습을 참 평화로운 것이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영원 구원의 씨를 조금이나 뿌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얼굴로 실속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과 본인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 남은 가족들의 참된 신앙을 당부하였으며, 짧은 신앙과 아픈 몸 상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고 가게 된 아쉬움을 말하였고, 그 아쉬움 못다한 영혼 구원을 천국에서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를 자주 상상해 보았었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지옥 같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내의 암 선고로 힘들어하던 그때에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아내의 임종을 앞둔 그 순간 너무나도 강건해진 그 아내의 전국 소망의 믿음을 보며 이 땅에서의 만남은 정말 잠시 소풍 온 것뿐이고 본향인 전국 예수님 품에서 돌아간 아내는 잠시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내와 저의 삶은 정말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처럼 착한 사람에게 난소암이란 정말 힘든 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게 하신 것도, 불신 가정에 시집 와서 두 분 시부모님
모두의 영혼 구원을 정말 담당하게 한 것도, 주님께 돌아온 아내가 투병 생활 동안 그리고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보여준 그 믿음과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은혜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또한 기적이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아내를 만난 순간 이후 아내와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아내는 천국에 있고 저는 이 땅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 혜진아, 너 천국 가고 나서 날 봤을 텐데 너 보기에나 참 주님의 말씀처럼 잘 살았니? 라고, 잘 살았지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기적이 제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 최선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 선택이 어떻게 최선이냐고 제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내와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짧을 줄은 저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에게 이런 계획 속에서도 신앙의 완주를 하고 투병 생활과 임종 순간 믿음의 모습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물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려 합니다. 언젠가 저 또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저를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천국에서 황집사 만나는 그날 정말 즐겁게, 정말 기쁘게 저희 부부에게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둘에게 주신 그 계획들이 과연 이런 것이었어라며 밤새 함께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따뜻한 동행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소중하게 준비해 놓으신 기적의 연속이며,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갖고 계신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히 산다는 거,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아직 젊은 42이라고 하는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황인 집사님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 오늘 이렇게 따뜻한 동행 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기봉 집사님
좀 전에 이제 간증하셨죠. 일부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랬는데 2부 때 그래도 많이 지금 절제하시고 나눠주셨는데, 그 아내가 원래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 아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 집사님이 천국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아내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4월 4일이니까 이제 한 3주 정도 됐죠. 장례 치르고 토요일 날 발인하고 주일 날 교회에 오셨어요. 그거조차도 쉽지 않죠. 토요일 날 발인하고 주일 날 교회 오셨어요. 예배드리고 잠깐 식당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두 몫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제 아내 몫까지. 그리고 저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천국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것을 이번을 통해서 보았죠. 아내가 마지막까지 천국을 보고 이야기한 부분을 집사님 옆에서 보면 이 집사님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아내가 이런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기도까지 했는데 그냥 막 방황해야 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황이 아니라 더 확실한 천국을 향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해야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요, 아마 누군가의 초청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마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쭉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은요,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요?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여서요? 우리가 아주 착해서요? 우리가 아주 부자여서요?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요? 우리가 성공해서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과는 전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요, 그 당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고 달린 강도들입니다. 그 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당신이 메시아면 나를 좀 구원해봐라,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반대쪽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막 꾸짖습니다. 아니,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죄를 져서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르면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막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죄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교회를 다녀봤겠습니까? 뭐 성경을 읽어봤겠습니까? 뭐 좋은 일을 해봤겠습니까? 부모한테 뭐 잘했겠습니까? 뭐 기도를 해봤겠습니까? 십계명을 지켰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살았으면은 십자가형을 사형을 받아 죽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면요, 그런 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성공했느냐? 부자냐? 가난했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도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은 주면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열흘 정도 전에 석촌호수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삼전동에 사시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유모차 이렇게 끌고 이렇게 이제 가시다가 좀 앉아 계셨는데, 물어보니까 눈이 안 보이신데, 한쪽은 아예 안 보이시고 한쪽도 그냥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보이신다 그래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성당에 좀 다니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천국 가셔야죠. 가야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할머니? 몰라. 혹시 예수님을 옛날 성당에 좀 다니셨다니까, 지금은 뭐 앞도 안 보이는 거 잘 못 가시는데 옛날에 좀 다니셨다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그 기도를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하지.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뭐 특별한 걸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단지 마음을 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받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선택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아까 간증주님 말씀하셨죠. 2년 몇 개월 전이었죠. 우리 황혜진 집사님이 산책하면서 이 영동 일골 옆으로 지나가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찬송하잖아요. 소리가 밖으로 나갔겠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냥 한번 와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들처럼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도 받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암이라고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과 힘들게 투병을 해야 했지만, 이제 황희 집사님은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원한 천국의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 우리 황혜진 집사님처럼 부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 때문이나 뭐 가정적으로나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로 어떤 분들은 인생이 참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로감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받음, 조건이 없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반응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조용히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을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은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제 영접하는 자, 꼭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어드미트라 그러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가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향하여 내미는 그 손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우리도 잡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로마 10장 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가 내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황혜인 집사님, 우리 이규봉 집사님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이제 마음속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주님께 주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제가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만 아십니다. 오늘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분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도 그 영원한 생명 나도 오늘 소유하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오른손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얹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나도 예수님 영접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과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저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작은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말씀 된다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지 않았지만 마음 중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며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삶을 향한 오늘 첫걸음을 내딛사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손을 비록 안 얹었을지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 향하여 축복을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합니까? 주셨다고 합니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향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났다고 벌써 내 이름은 누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혹시 초대받아 오신 분들 혹은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면요, 꼭 다음 주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셔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나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도 좋고 4부도 좋고 다음 주에도 1, 2, 3, 4부 한 번 더 있습니다. 꼭 초청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분들에게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며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면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감사하는 초청받은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영혼 구원을 향하여 애쓰는, 오이코스를 향하여 애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 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